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의 복 가운데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팔복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각각 독립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깊어지는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제자들에게 너는 이미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존재야, 너희가 이토록 존귀하고 이토록 복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정체성으로 주어진 그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10번, 오늘까지 12번 가까이 되더라고요. 걸쳐서 설교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서 드려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종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문장이니까 다 담아내긴 어렵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좀 드렸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신과 세상의 현실, 그 죄를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 온유한 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붙들여지는, 그 길들여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이 세상의 회복과 이 교회의 회복과 목장의 회복, 이러한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복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7번째, 오늘 우리 복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자는 것, 도덕적인 흠결이나 어떤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해 있는 그 상태, 즉 마음이 섞이지 않은 상태, 오직 한 마음, 전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적들의 방해와 그런 흔들림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마음이 누구인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팔복이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질서 가운데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이러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 삶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평을, 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왜 세상은 이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국제연합,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엔을 창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죠. 경제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그렇게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가 망할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유엔의 설립 목적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협력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그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2022년 벌써 이제 3년 전이 되었지만 여러분, 아직도 멈추지 않은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분, 이 전쟁에서 죽은 숫자, 하루에 죽은 숫자로 평균을 내니까 한 25명에서 30명 가량이지만, 그러나 하루에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는 300여 명이 넘게 죽었던 그러한 정말로 참혹한 전쟁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는 전쟁과 그러한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있어도 평화는 없는 거죠. 국제 협약이 있고, 국제 협약이 약하다, 결국 힘의 논리다라고 해서 힘을 키우고 뭔가 강대국의 어떠한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전쟁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먼스 게임이라고 하는 전쟁 시뮬레이션의 이론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에는 평화보다 갈등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다. 평화보다 갈등을 선택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은 그 진단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 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이 단어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실 겁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처음 듣는 것처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수요예배 때만 한 4-5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단어를 아마 히브리어로 사용하셨다면 그 단어는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대인에게서의 샬롬은 그들의 인사인데요. 사실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사실 정확히 말하면 샬롬, 샬롬 이렇게 2번을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보다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그전 애굽의 포로,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러한 강대국들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식민 통치까지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그러한 민족,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나라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꿈이고 평화란 간절한 소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말, 그 나라의 인사말을 보면 사실 그들의 현실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 이 안녕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사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면 전쟁 이후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릿고개를 지나오던 시절부터 우리가
하는 그런 인사가 있잖아요. 뭡니까? 밥 먹었니? 우리 지금도 만나면 밥 드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밥 먹었겠죠. 먹었나? 상대방이 밥 먹었는지 그렇게 궁금한가? 저도 생각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도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되게 의아하게 나를 쳐다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밥 먹었니? 그러니까 이 잘 지내냐라고 하는 이 안부의 말인 거죠. 오늘 밥은 먹었냐?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였어요. 샬롬이 있기를, 제발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랬던 샬롬보다 더 깊은 의미의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표면적인 평화가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즉 관계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근원적인 관계,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을 사실 설명하던 말이었냐 하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의 품 안에, 부모의 가슴 안에 안겼을 때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 그게 바로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평화를 만들지 못하는가? 그 답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깨뜨린 최초의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이지요. 죄. 평화를 깨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온 순간 모든 종류의 평화가, 모든 종류의 샬롬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어떻게 합니까?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감사하게 애들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서로 먼저 막 타다다다다 달려옵니다. 그래서 먼저 1등 했다고. 넌 1등, 넌 특등, 넌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려올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건희 형제 좋죠? 좋을 거예요. 이제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 우리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아마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아담은 누구 먼저 뛰어가서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그 아버지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정말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하나님 나랑 같이 놀아요, 하나님 같이 이야기해요 하고 그렇게 했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와 회피가 찾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평화가 사라진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깨집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여러분, 어떤 사랑이, 어떤 관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죄는요, 사랑을 파괴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는 책임을 회피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뭐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지면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는 무엇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매주일 그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관계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웃으로. 그 이웃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이죠. 내 남편이고. 그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이런 어려움들은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사단이고 저 사람이 악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서운함과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틈타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서운함,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을 통해서 사단이 비집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땅은 이제 뭐를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먹고 그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는 이 땅이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착취하는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은 인간을 위협하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돼 자연과 인간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온전한 회복,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평화를 아무리 원해도, 세상이 아무리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평화를 깨트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여러분 이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실패한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너희가 화평한 자가 되라.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실패한 이 일을 감히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그 갈라진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담을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화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만이 화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화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룰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화를 이루신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포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온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려면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인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마음,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 나의 서운한 감정, 그 감정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것, 기꺼이 손해를 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독하게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주장을 목소리 높여서라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은 본성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네 가지의 관계,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 나와의 관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를 더 넣는다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요, 성격이 좋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있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사실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미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 네 주장을 내려놓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요 히오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법적 상속권을 가진 특별한 아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히오스, 법적 상속권을 가진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기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막 집착하지 않아요. 삶에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하나에 막 민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일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히오스, 법적 상속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포기를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하나님의 법적 상속권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거 내 생각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히오스, 자녀,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이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긴장감과 어려움과 어색함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자입니까? 내가 갔을 때, 내가 나타났을 때 그곳이 평화로운 곳, 부드러운 곳, 따뜻한 곳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대방이 눈치 보게 만들고 화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긴장함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불화를 만듭니까? 아니면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는 나로 인해 평화로운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건 내 유익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이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